17절에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지파 가운데 하나이고요. 북왕국, 북이스라엘 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에브라임은 그러면 그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를 나타내는 것은 그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그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착각하지 않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일 큰 사람을 부르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 우리 두렵고 무섭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을 쭉 같은 맥락으로 나옵니다. 우상과 연합하였다. 여기 우리가 키포인트를 맞출 게 아니고 그 다음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다. 우리 우상이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말씀 퀴즈 대회도 그것들이 이제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나타내는 불상, 나무, 돌멩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전부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 주니어 자녀들이 엄마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엄마, 아빠,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 지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이 여러 우상들을 지금 가져다가 섬기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갔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는 지금 그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못된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이게 약도 없는 지금 단계에 이르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겼던 재물을 그대로 가져가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우리하고 접목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볼 것은 버려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치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나의 기도의 순서가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퀴즈 대회 때 나눴던 것처럼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항상 그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번에 뭘 위해서 기도해라. 먹고 마실 것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런데 시간이 없다면 뭐만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거의 기도는 뒤에 거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쉽게 설명하면요, 이런 상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기도. 그러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기도의 소리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올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의 소망의 천국의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려두라는 것은 이 땅에서 버려두라.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참 좋아요. 좋습니다.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이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가장 먼저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며 계미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온 우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과 또 심과 응원과 또 어쩔 때는 야단을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별이 왜 있습니까? 나를 위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가 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깨닫고, 그래서 늘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고 발견할 수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면 말씀 가운데 칭찬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둔다라는 거예요. 이제 버려두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도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해도 더 이상 벌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는? 이곳에는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의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십니다. 이 그들과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 백성, 내 자녀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은 노하시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백성들, 이미 버렸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 아니 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들은 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잘됨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내 보기에는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더 잘 사는, 이거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소망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 땅에 있음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궁정의 하루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시편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를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네. 그거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보다 궁정의 첫날을 더 좋아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내 인생사 때문에 웃고 내 인생사 때문에 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때문에 웃고 하나님의 그 나라 때문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우상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버려둡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을요 하나로 제가 단정 지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사 다 다르거든요. 저에게는 이것이 우상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는 저것이 우상일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단정 짓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일상생활을 하실 때 끊임없이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우상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먼저는 찾으셔야겠죠. 나에게 우상이 뭐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할렐루야를 외치면 됩니다. 왜 무겁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교만한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아무리 찾아도 내 우상이 없네. 그러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또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우상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렵습니까? 우상을 던져버리면 되죠. 우상을 뭐 박살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단계가 안 돼요. 찾지를 않아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했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쉬워요. 기도를 하면 분명히 응답이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니까.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전부 기도를 안 해요. 남한테 다 맡겨만 놓지. 자기 그래서 제가 늘 뭐라 했습니까? 네 기도는 누가 하라고? 네 기도는 네가 하세요. 네, 네 기도는 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돕는 자일 뿐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은 자기 기도를 안 하고 뭐 목사님한테 기도 맡겨놓고 목요 기도회 때 화면 띄워놓고 막 기도를 부탁만 하는 사람들. 그런 건 그 뭐 부탁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봐도 낫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내 기도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내가 우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꼭 돌아가시면 우리 고난 주간 동안 또 내 우상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없으면 할렐루야. 또 얼마나 큰 은혜.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 내 우상에 나에게 우상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고 감사합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 성격에 그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함께했던 말씀의 수준이 있지. 우상을 발견했는데 그걸 가만 놔둔다? 절대 그거는 안 돼요. 우리가 발견만 하면 여러분 다 부셔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연합하면 잘 우리가 보아하셔야 됩니다. 우상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려둡니다. 18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마시기를 다 하고, 그러니 이거는 실질적으로 18절에서 나타내는 첫 번째는요 진짜로 술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술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왜 금하냐라고 요즘에 참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꼭 우리 자녀들이 아들들이 꼭 누가 먹든 그건 필요 없어. 왜 누구를 먹는 그걸 왜 해? 그걸 왜 해? 우리 아빠 집사님인데 먹든 그걸 왜 해? 우리 엄마 그걸 왜 해? 예수 믿는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준 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참 마음이 악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걸 가르쳐 주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엄마는 먹던데 우리 아빠는 먹던데 그게 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혹시 집사님 해결 한 년씩 합니까?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그 가정사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먹는데요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 엄마는 나한테 어릴 때부터 안 배워서 그래. 네, 이거 정답 아닙니까? 네, 너희 아빠는 어렸을 때 참비 주니어가 아니어서 그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 혹시나 집사님들 가운데 한 여시 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술을 먹으면 엄마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아요. 취하지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아. 이거는 머릿속에 딱 누구를 아니 그 목사님을 봐.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보지 말고 목사님을 딱 보면 돼. 목사님은 술을 먹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면 항상 거기에 따라 나오는 열매가, 그러니까 성령을 먹고 나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그렇죠? 밥을 많이 먹으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열매는 비만의 열매. 이런 거. 술을 많이 먹으면 따라 나오는 열매는 술 주종의 열매.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술을 다 떨어질 때까지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이제 19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가만히 냅두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지 말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술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럼 좋아하지 마.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요. 예수를 믿는데 아니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믿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결론이 나와요. 바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은요, 원문으로 살펴보면 큰 태풍을 이야기합니다. 파괴력이 강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건 아주 강력한 태풍을 상징을 합니다. 태풍. 우리는 사실 태풍을 잘 못 봤어요. 진짜 셉니다. 태풍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풍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태풍보다 훨씬 더 태풍은 셉니다. 제가 오키나와 여행 갔을 때 태풍을 한번 만나가지고 못 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태풍을 한번 만나보고 난 뒤부터는 한국의 태풍은 태풍도 아니에요. 한국 뭐 초강력 태풍이다 까불어 싸도 오키나와에서 한번 직격타로 맞아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태풍도 아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태풍은 그보다 더 큰 태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결국에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바람이 그 날개를 너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요, 문학 같은 거는 그냥 껌으로 시만 썼다 하면은 성경만 제대로 깨뚫고 있으면 그런 편 쓰면은 나중에 나중에 옆에서 때 까먹었어. 나중에 연애 편지 같은 거 쓸 때 끝장난다 이거 싹이딱 긁어주면은 성경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 시 같은 거는 그냥 나온다. 이 얼마나 큰 시편, 이 시적 표현입니까?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어요. 누구를?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을요. 그러니까 이 태풍, 그래서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바람인가도 참 중요해. 이 봄바람처럼 그 날개로 그를 쌌으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봄바람 휘날리며 이제 이 노래가 나오면 그 벚꽃이 이렇게 싹 휘날리면서 그 여자친구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그를 싹 쌓는 것처럼 되니까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루하르 엄청난 강한 바람이에요. 이거는 감쌌다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바람이냐? 내 너에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겠다. 이게 이제 어떤 바람이냐? 이런 거 바람처럼 태풍처럼 와가지고 한 대 쭉 때리고 태풍처럼 도망가겠다. 이 바람인지 아니면 그 봄바람처럼 너에게 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그때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 향기를 이렇게 이 바람인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바람이 루아흐라고 아주 큰 바람을 나타냅니다. 그 바람이 그 날개를 그를 쌌다. 즉 다시 말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결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육적인 멸망과 영적인 멸망을 동시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한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상과 연합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분명히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그 그룹 안에서는 우리가 1등이라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그 안에서는 1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그 결과는 정말 버려두었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얼마나 즐겁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제 멸망을 받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네. 그들이 이 참 비참한 거예요.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길 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어디서 말도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들을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갖다 바치는 이 표현 그대로 우리가 갖다 바치는 거는요, 세발의 피도 안 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 앞에 엄청나게 갖다 바쳤어요. 정말 많이 갖다 바쳤어요. 왜 갖다 바쳤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되려고요. 잘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정말 이 좀 놀라운 표현이죠. 그런데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해버려요. 나는 잘 되자고 했던 행동이었어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던 행동이었어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과 평안은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만족감을 찾으려고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휘청휘청 거리는 이유는 행복을 찾아 휘청휘청 거린다고 해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게 또 시적인 표현인데, 행복한 사람은 집에 있대요.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집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순이 집돌이가 나쁜 게 아니야. 행복한 사람은 집에 있습니다. 왜? 내 안에 행복함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 쪽으로 표현해 볼까요? 행복한 사람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같이 교제하죠. 맛있는 거 먹죠. 찬양하죠. 게임도 하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은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안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만나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그거예요. 행복하려고 재물을 갖다 바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행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행복은 왜 하나님 안에만 있냐면 행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행복을 나눠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말고 받는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은 가짜 행복인 거죠. 그는 잠시 잠깐 왔다가 오늘 막 시적 표현은 오늘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주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막 대중가요 이 가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왔다가 나에게 있다가 훌쩍 떠나간 행복 이런 대중가요 있을 것 같아. 잠시 하나님 외에 나에게 온 행복은 잠시 나에게 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행복은 나에게 영원히 있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에서 정말 걸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상과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냥 버려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어떤 것 가운데 있다 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로 은혜로 받아주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하려고 했던 그걸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니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만을 누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쇠가 없으니까. 이 정말 유초등무적인 설교로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가져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열쇠가 없으니까요.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그 행복을 가져가는, 그리고 그 행복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